네, 어떻게 지난밤 편히 쉬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다 보니까 정말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우리가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요. 자,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자, 묵상하고 또 묵상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은 상처가 생겼는데요. 피부 겉에만 연고나 소독약을 바르고요. 방치했다가 자, 피부 속 깊이 더 심각하게 염증이 진행돼서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겉으로는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더 골마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관계이죠. 자,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술의 피해 있었던 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이에 군사령관 요압이 자,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요압이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압살롬의 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얼굴을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자, 엄명을 내립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예. 저는 처음에 자, 요 구절을 제가 오래전에 처음 대할 때는 자, 그술에서 2년 동안 피난 생활을 했으니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집에 가서 쉬어라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자, 구술에서 3년이나 피신해 있었던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왕의 얼굴, 즉 아버지 다윗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인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냉랭한 사이가 지속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않았으므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인 다윗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동안, 2년 동안. 그렇죠?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윗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가 15장에 보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참담한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 돌이켜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무릎 꿇고 안기는 탕자. 또 집 나간 탕자를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기쁨으로 맞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실로 다른 모습의 그렇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갑자기 압살롬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압살롬 하면 먼저 외적인 용모가 출중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바로 압살롬의 외적인 용모가 출중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딸의 이름은 자,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자, 매우 아름답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의 여동생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딸의 이름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의 이름과 같은 것, 참으로 흥미롭죠? 그렇다고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시 가족 사이에도 같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상할 것은 없지만 아마도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을 매우 아끼고 또 우애가 깊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딸의 이름이 다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의 머리에 대한 묘사가 이제 압살롬이 나오는 성경의 구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머리에 대한 묘사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머리털이 아름다웠다. 그렇죠? 자, 머리털, 머리카락이죠. 자, 연말에 머리카락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보통 저울 200세겔이면 약 한 28g 정도 됩니다. 2.28g. 자, 이런 무게예요. 그런데요, 여기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왕의 저울은요, 거의 2배에 가까운 무게입니다. 왕의 저울은 또, 그렇죠? 왕에게 올리는 진상품이나 이런 왕의 저울은 일반 저울의 한 2배 정도 되는 무게. 그러니까 보통 자 200세겔 이렇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니까 한 4kg 정도. 굉장하죠.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참으로 아름다운 머리카락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머리카락은 나중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도 무척이나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압살롬 하면 출중한 외모, 그 중에서도 정말 아름다웠던 머리카락. 근데 이 머리카락이 나중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 흥미로운 내용이죠. 자, 이렇게 압살롬의 외적인 모습이 출중하게 묘사되는 것,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특별히 외적인 모습이 출중하게 아름다웠다. 자, 이것은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을 꾀하면서 백성들에게 지지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런 출중한 외모가 작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다윗 왕을 만날 수 없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만나자고자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어봤죠? 요압은 무슨 일인지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 자, 이렇게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몇 번이요? 2번이나 그랬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예.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그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예. 자,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거나 요압은 압살롬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하고 결국은 요압이 항의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압살롬은 이제 요압을 만나서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왕이 자기를 죽이더라도 왕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요압에게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고요. 다윗과 압살롬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다윗 왕과 압살롬 드디어 만납니다. 자, 왕과 왕자,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며 화해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33절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람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누가 봐도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왕은 다가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화해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화해의 모습이 그렇죠? 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화해의 모습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곧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장 15장 시작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서 소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화해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화해의 모습이 결코 진짜 화해, 진정한 화해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요. 압살롬은 3년간 구술에서 외할아버지 집에서 피신해 있었던 그 기간 3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도 2년 동안 아버지인 다윗 왕을 보지 못하고 근신하며 있었던 기간에 이 반역을 도모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마음을 감춘 채로 서로 화해의 입맞춤을 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화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죄에 대해 분명한 자백과 회개, 그리고 이에 대한 진심 어린 용서, 또한 그 응으러진 마음의 원망과 상처 등을 어루만지는 것이 없다면 그 갈등과 반목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서는 갈등과 반목이 그 마음의 원망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흐트러지고 금이 가고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으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반목 등으로 흐트러지고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죄의 자백과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어루만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쳐야 그럴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냥 한번 엎드렸다고 다가와서 입 맞추었다고 그것이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공동체와 또 다른 공동체 사이에도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려면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흐트러지고 금이 가고 깨어진 관계들, 갈등과 반목으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렇죠? 먼저 진정으로 죄의 자백과 고백,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응으러진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어루만져져야 한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소원해진 관계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회복해야 될 관계가 나는 아직 심각하게 없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주변에 보면요. 바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그런 경우도 있고 내 가까운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은 지금 진짜 화해, 진정한 회복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 주변에 이런 진짜 화해, 진정한 회복의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말씀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진정한 화해가 되지 못하였다.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화해의 태도, 진정한 화해로 나가는 그런 깨달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또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였듯이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화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화해의 관계로 나아갈 것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짜 화해의 진정한 화목의 관계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루만지며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상처의 아픔이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